사망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다윗의 죄된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았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로부터 원수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 받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얼마나 큰 승리를 주었는지, 또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번번이 보았습니다. 낙심할 때도 연약할 때에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는 간절하고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가진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지금 2주 연속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안타까운 거는 지난번에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하고, 또 그것을 완전 범죄로 막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정말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조목조목 어겨가면서도 우리는 아이를 낳고, 그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혀 깨달음이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때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죄에 대한 엄청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왜 다윗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까? 그냥 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거기에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축은 앞에서 말한 다윗과 같은 모습, 예배자로, 믿음이 있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의 자녀들까지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거룩하시고 빛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 속에서 다윗이 범했던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정을, 공동체를 망가뜨리는지, 그 죄의 파괴적인 권세,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권세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장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결론이 약간 좀 슬프기도 해요. 뭐 그냥 인간은 이런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 조금 드러나긴 한데 결국은 이렇게 처참할 정도의 죄인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미리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여기로부터 주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을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엄청난 죄로부터, 이 파괴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이 저희들에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엄청난 감동으로, 감격으로, 고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했던 이 죄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지, 공동체를 얼마나 파괴하는 죄인지, 자기 가정이 얼마나 이렇게 무너져가게 하는 죄인지를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면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죠. 10절에서 12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자,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범했던 죄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말한 게 네가 바세바하고 간음했기 때문에, 네가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런 걸로 먼저 시작하지 않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참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결단했던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네가 범죄할 때 바로 그 현장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늘 바라보며 그 고백을 받았는데,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네 욕망대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죄의 뿌리,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죄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거는 좀 심각한 죄, 이거는 덜 심각한 죄, 요 정도는 하나님 좀 봐주시게. 죄는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인간의 선택,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은 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자리를 뭔가로 또 메꿔야 돼요.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로 메꾸면 내가 왕이 되는 듯 하나, 사실은 하나님과 결부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욕망이 표출된 대상이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게 뭐 돈이 됐든 내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의 정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 그게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오늘 1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이제 압살롬의 복수하는 이야기거든요. 2년 동안 칼을 갈면서 자기 누이 다말을 겁탈했던 이복 형제인 암논. 이 암논은 또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아들들보다 나이가 많았고 이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암논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약해 보면은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1절에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아픈 척 해가지고 다말이 만든 과자를 먹겠다. 그렇게 이제 왕한테 말해서 다말을 당신 침실 안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다음에 뭐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 뒤에 이야기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주진 않았지만은 그냥 대충 짐작할 정도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아픈 척 하면서 아버지한테 저기 다말이 와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면은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몸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허락을 받죠. 그래서 다말이 열심히 과자를 만들고 근데 음식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암논이. 그리고 자기 종들을 다 물리게 하고 너가 직접 와서 나를 먹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와 동침하자, 누이야.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돼 있고, 근데 동침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강간을 한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할 때는 언제고?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왜 그토록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난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취하잖아요. 반드시 배신 때립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미워하는 감정이 암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굳이 그 암논의 어떤 심리 상태로 들어가자 보면은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범했는지. 근데 이거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그 핑계를 대야 되는 거예요? 다말 괜히 네가 이뻐가지고, 괜히 내 침실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거부할 수 있었는데 괜히 와가지고, 괜히 과자 하필이면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뭐 먹이라고 명령한다고 뭐 먹이나? 그죠? 이게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죄된 존재가 아닌데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엄청나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그런 기쁨이나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암논이 자기의 우상을 쟁취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상이 자신을 배신하잖아요. 너무 미운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이제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말은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도 아버지한테 말하십시오. 저를 달라고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가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심히 미워하는 암논을 이렇게 하면 더 큰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암논이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내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현장에서 벗어나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안 보면은 내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나 봐요. 다말 없네? 나는 모르면 되고 안 보면 되고 잊어버리면 되고 난 그런 적 없어. 다말 때문이야. 다말 때문에 다 말아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죄가요 지금 암논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암논의 이 죄 때문에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에게 찾아오잖아요. 누이야 물어보죠.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냥 울고 있는 자기 누이 다말, 죄를 뿌리고 옷 찢고 막 이렇게 헝클어진 모습의 자기 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대답이 없어도 그냥 어디 갔는지는 알고 있었을 테니까 지레짐작한 거죠. 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암논은 그래도 내 오라버니이다. 다음 왕이 될 황태자이기도 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근데 말로는 표현하진 않았지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뒤에는 점점점인데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이 말이 이제 생략돼 있죠. 2년이 흐릅니다. 2년.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게 2년 후에 일어나는 걸로 봐서 이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고 나날이 복수의 칼을 내가 어떻게 죽일까? 이 암논을 내가 어떻게 죽일까? 맨날 그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암논하고는 맨날 또 만나야 되거든요. 왕자들은 한 식탁에 같이 앉아야 되거든요. 암논 다음 서열이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뭐 그 사람 이야기는 없고 아마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좀 어릴 때 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이 이제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서열 2위 같은 그런 존재인데 맨날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약간 다음 날 상상해 보면은 식사 자리에 딱 얼굴 봐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인사해요. 좋은 말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해요. 이 관계로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내가 저놈을 죽여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자, 이 사건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다윗의 반응은 뭡니까?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심히 노해. 끝. 화만 내고 끝내. 야, 암논, 일로 와. 너 왜 이런 일 범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근친상간이야. 너는 십계명을 어겼어. 다말 불러와서 위로하는 것도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다윗의 반응은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압살롬 2년이 흘렀고요. 분노하고 난 이후에 다윗도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 칩시다. 다말은 그냥 괴로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그냥 끝났어요. 이 수치,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은 아무 말이 없어요. 암논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버지도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하루, 1년, 2년쯤 되면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 다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날 유혹했어. 뭐 자기 마음대로 현실 왜곡하고요. 나는 뭐 다음 왕 될 사람이니까 뭐 아무도 덤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압살롬도 뭐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2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요, 때가 됐어요. 양털 깎는 일이 있는데 축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암논을 끌어낼까? 뭐 그 고민, 그 시나리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이거를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치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왕이 일단 거절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하면 타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화에 내가 보니까 귀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
지금 양털 깎는 일이 있는데 청하건대 아버지도 오시고 우리 왕도 오시고 신하들도 다 오십시오. 아버지가 보니까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우리가 가게 되면 너가 우리를 이제 또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재정적 손실도 좀 많이 날 것 같고,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은데 말은 좋은데 괜찮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라. 자꾸 간절하게 구하니까 압살롬이 이제 타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러면 형 암논만 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2년 전에 있던 사건 알거든요. 혹시 이거 딴 마음 가지고 암논만 데려오라고 지금 말하는 건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근데 자꾸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걸로 보니까 그 암논하고 이제 좀 이전의 관계를 좀 청산하려고 하나? 뭔가 좀 풀으려고 그렇게 하나? 내가 너무 거부하는 게 좀 그런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도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보내면 좀 위험 부담이 있고 다른 왕자들도 다 같이 보낼게. 그 이제 다윗의 제안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다른 왕자들도 같이 가니까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이제 일이 착착착 진행이 돼요. 암논이 술이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롱해롱 할 때, 그때 내가 명령할 테니까 죽여버려라. 그리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났겠죠. 소문이 다윗 왕에게 들릴 때 압살롬이 왕자들 다 죽였다. 이제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때도 그 암논에게 조언했던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막 나서면서 마치 압살롬이 행하려고 했던 일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암논만 죽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게 한 일로 지금 압살롬이 복수하려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암논만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막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다윗 왕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이 요나답의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다윗 왕의 반응이 뭐예요?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아까 암논 일로는 분노를 했고요. 지금 암논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어디로 도망하냐면은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가요. 그 어머니 마아가는 그 구슬왕 달메이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쪽 고향으로 이제 가고요.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 여기서 그의 아들은 죽은 암논을 말하겠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냐면 3년이 또 지납니다. 그 3년 동안에 다윗은 이제 암논 때문에 슬퍼하는 거를 좀 중단을 하고 이제 압살롬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서열 1위는 갔는데 그래도 3위 다음 압살롬이 그래도 좀 살아 있어서 좀 다행이다, 약간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감정적인 반응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분노했고 지금 이제 울었고, 근데 역시 여기에도 어떤 조치가 없어요. 압살롬을 추격해서 잡아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수동적인 다윗의 반응,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할까?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이 그냥 분노하고 그냥 슬퍼하는 다윗만 있습니다. 다윗은 왜 감정적인 반응만 나타내고 아무런 조치를,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암논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아무 일도 못한 이유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가 그 나단 선지자의 손가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암논 보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네가 어찌 이런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가 있는가? 내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 못하는 거야. 압살롬을 향해서도 네가 어떻게 형제를 죽이니? 네가 어떻게 나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걸 허락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을 교묘하게 이렇게 계략적으로 간교하게 꾸밀 수 있니? 복수를 너희의 종들,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 형 암논을 죽일 수 있니? 나단의 손가락,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아를 그렇게 죽였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간교한 대화 나눴잖아요. 치밀하게 죄를 가리려고 숨겼잖아요. 그 결과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까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이 뭐냐면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ing 진행 중이구나.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제는 나단 선지자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두 가지 마음인데, 너무 객관적으로 잘 보여, 죄가. 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나의 모습이 있어, 얘네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여요. 객관적인 모습도 보이고 주관적인 모습도 같이 보이면서,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라면 내가 다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범했던 이 죄가 자기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자기 가정, 자녀, 공동체에 퍼져가면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통곡하고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의 공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압살롬, 암논 사실 다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도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줬잖아요. 심판을 하시지만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어요. 살리고는 싶은데 살릴 방법이 없네요. 율법으로는 다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될 다윗은 자신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이구나. 오히려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파괴적인지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자녀들을 통해서 너무 뻔하게 보이는 이 죄의 처참함을 지금 그냥 온 몸을 다해서 경험하고 체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이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완벽한 왕으로서 통치했더라면 우리는 또 다른 왕을 통해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 속에 우리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또 한 분의 누군가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 속에서의 소망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다윗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윗의 죄가 엄청나게 심각할 정도로 회복 불능의 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죄사함과 회복을 다윗이 경험한다면 다윗은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호칭, 타이틀이 뭐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my heart.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자로서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이미지로 많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씨름하고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권세 아래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녀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은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암논을 향한 애통함이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과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지만 심판할 수 없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 범죄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의 심각성만큼이나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 엄청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줘야 되고, 나의 이 공의와 나의 이 은혜를 어떻게 한 번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택하셨던 방법이 아무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 이 처참한 죄, 이 사망에 이르는 권세가 있는 이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죄에 대한 무지막지한 심판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감격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의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에도 똑같은 주제예요. 죄 사함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관점으로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이미 죽은 자인지, 소망 없는 자인지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는 아무리 많이 들려도 감격 사건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오직 죽었다가 살아난 자만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죄, 파괴적인 죄에 대한 적나라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러나 고통스럽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말이 머리에 죄 뿌리고 옷 찢고 비참한 인생에서 이제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기쁨을, 찢어진 옷 대신에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고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과 죄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부 반응처럼 느끼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 마음, 죄의 처참함과 이 죄의 권세를 아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한편으로는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된 부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일 때에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믿음, 죄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자가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자기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면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뒤집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사노라.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사랑도 주시죠.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기쁨도 주시죠. 동시에 죄를 죄로 보게 하는 아픔도 때로는 깨닫게 합니다. 처절하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괴물들이 있구나 간혹 느끼게도 하시고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선한 모습도 보지만 나도 너무나 잘 이해하는 죄된 모습도 객관적이지만 주관적으로 보게 해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십자가를 향해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얼마나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지,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고 우리가 날마다 특히 아픔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분 안에서만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의 영적 싸움이 늘 있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은혜를 붙드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 누리면서 주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이 과정에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낙심되고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처절한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이전보다 깊이 경험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 손 붙들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죄를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이 죄의 파괴력을 마침내 마침표를 찍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